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야로 저희들을 늘 바라보시고 안위하시며 또 우리가 심각한 시험과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봄으로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 생명의 빵을 먹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경책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4일 또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마음을, 그 뜨거운 가슴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번째 이야기, 자유인 유대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란 말은 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형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 자유의 진정한 참 자유의 어떤 이유, 그 자유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들은 그 육신에서, 혈통에서 자유의 근거를 혈통에서 찾았죠. 그래서 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영적인 자유죠. 그렇죠.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육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렇죠? 육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 된다 하고 하는, 그쵸? 그 육신에 속한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 되는, 그쵸?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자유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이것은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거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도 단순히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한 번 고통받고 한 번 벌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벌받는 문제예요.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이해되셨죠? 이것은 사실 앞에서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미 사실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화면에도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보라.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 했다? 네. 거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거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교회 뭐 백날 다녀도 소용없다. 교회 나가도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똑같다.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결국 제대로 말씀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제발 엉뚱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들이 육적으로 뭐 아무리 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그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 아무리 심지어 말씀이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의미 없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아웃소싱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아웃소싱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가슴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그쵸?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교회를 몇십 개나 세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간결하고 아주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결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다니면서 안 믿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물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들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신앙도 똑같아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꾸 어리석게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에 자꾸 속아가지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죽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걸 뭐 자기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이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설마 여기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 믿음이여 내 죄를 위해서 제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뜬구름 잡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믿음하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순한 내용을 66권이 이렇게 길게 풀어 놓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까? 자, 오늘 좀 길었는데 조금 설명이 길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예수님과 결국 함께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 원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 아시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죽이려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 교감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그쵸? 그 영적 교감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적인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다양한 길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의 길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내면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근거로 자꾸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렇죠? 내 아비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이어서 마귀의 자손은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죄의 종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당연히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도대체 언제 내 안에 이게 가득할지, 언제 나도 이 평안이 임할지 기약이 없고,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내 삶 속에서 그런 만족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 그분의 사랑, 그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지금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뭐 육신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뭐 세례를 받았고 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전도 폭발 훈련 각종 훈련 다 받았고 뭐 우리 가족이 다 믿고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가장 기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탁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역자 반으로 넘어가죠. 그럼 사역자 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까지 여러분 정말 가지 못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배우셔야 돼요.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문지방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의 그 기쁨,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 희열, 그 한 생명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이 희생에 대한 고귀함,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겸손하게 교회 좀 다닌 것 가지고, 말씀 조금 안다는 것 가지고, 뭐 내가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것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썩어질 것들을 다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내 내면의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진짜 영적 자유인이 되는 것,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빵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 죽음의 영, 악한 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